한 번 도와주면 진짜 막 너무 싫어해. 느껴져, 싫어하는 게. 돕고 싶어 하지 않아, 나를. 그러면 내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저 원래 성경 안 나온 책 얘기 길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하실 때 어떤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쓰는 사랑의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쓰는 사랑의 언어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한테는 사랑으로 읽혀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쓰는 사랑의 언어로도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는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해주죠, 분명히. 근데 우리도 성경에 쓰여진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를 내가 읽고 그 사랑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래야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사랑의 언어는 보통 뭡니까? 현대인이 쓰는 사랑의 언어는 말, 접촉, 선물 같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좀 느껴지게 해주세요. 접촉의 언어예요. 말의 언어예요. 또 선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냐면 도와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물과 말과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그렇죠? 내 언어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어는 아닌데 이제.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사랑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썼던 언어예요. 이게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느 나라 말로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히브리어로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히브리어가 천국의 언어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헬라어로 말했으니까 헬라어가 하나님의 언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헬라어로 말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배우고 번역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의 언어는 천국의 언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사랑의 언어는 2000년 전의 사랑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언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시면서 이걸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내가 느껴지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영어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알잖아요. 그럼 영어로 누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나한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사랑의 언어를 딱 읽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 몇 가지만 해봅시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좀 강의 같지만 좀 빨리 해볼게요. 성경에서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언어를 쓰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언어예요. 근데 그때는 공동체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같이 겪었어요. 유교가 벌어져. 그러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유교라는 공통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옛날엔 흉년이 들면 다 어려워. 풍년이 들면 다 좋아. 이상한 왕이 오면 다 힘들어. 좋은 왕이 오면 다 좋아. 그러니까는 공공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이 연결되는 지점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라가 잘 사는데 나는 어려워. 옆집 사는 사람이 힘들다는데 나는 괜찮아. 우리는 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개인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힘들 때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막 쫙 둘러보는데 다들 멀쩡한데 나만 망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어? 나만 망해봤어? 이것 봐요. 개인의 경험이란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나만 그냥 통 떨어져서 날아간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는 뭔가 공통적인 경험을 한다기보다 개인의 경험을 한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하셔요라고 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의 언어가 개인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할 때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느껴질 때도 나를 구원한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언어처럼,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언어를 배우셔야 이렇게 읽을 때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읽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사랑의 언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의 언어 이 5가지 표현한다면요, 행동의 언어예요. 여러분, 시대가 안정적이면요, 말의 언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내 일상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도울 일,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도울 일이 기본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돕는다고 해도 소소한 일이란 말이야. 그거 내가 해도 돼. 아니면 말아.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잘 전달이 안 되죠. 그땐 뭐가 더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서 요즘 시대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야 사랑이 전달된다고. 왜? 생활이 안정적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에 목자가 많았죠. 유대 지역에는. 왜 목축업을 해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명은요, 뭐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은 동네 한 사람이 어휴 야 사자한테 물려갔대, 곰한테 두드려 맞았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라면 위험한 사회라고. 위험한 사회예요. 근데 같이 이제 목자하는 이렇게 그룹이 있어. 한 8명이 한 그룹으로 일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날 정말 잘 챙겨줘. 그래 뭐 이거 한 번 더 먹어라 라고 하고, 힘들지? 막 이렇게 잘 챙겨줬어. 새로 내가 목자로 취업했는데 잘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따뜻해.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 그분이 제일 먼저 도망가. 막 사랑이 느껴져? 하나도 안 느껴지죠. 근데 야 계속 바로 좀 해라. 막 이랬던 선배가 있어. 사자가 나타났어. 근데 나 이제 죽나 보다 했는데 그 사자는 내 사이에 딱 서. 야, 그 등판. 그게 사랑이지. 와. 그리고 막 그분이 막 난리를 쳐서 어떻게 사자를 쫓았어. 그리고 괜찮냐? 하고 집에 왔어.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행동의 언어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말보다. 이때는요, 능력의 언어가, 아니, 계약의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능력의 언어를 써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능력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 있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능력 있어야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 되게 큰 인생의 중요한 변수란 말이에요. 내 유능함과 무능함이 내 인생의 중요한 변수야. 근데 그 당시에는 내 유능함과 무능함이 인생의 어떤 변수를 만듭니까? 아니요, 거의 안 만들어요. 뭐가 내 인생을 가장 결정해요? 종속적 계약. 내가 태어날 때 어느 아버지 밑에 태어났느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에게 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고 착취적인 아버지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의사결정이 내 인생을 다 바꿔버려요. 요즘이랑 달라요. 왕이란 말이야, 가부장사회에서. 그 다음에 누구? 남편. 내가 선택한 남편도 아니죠. 결혼했어. 근데 결혼에 시킴을 당한 거죠. 봤더니 그지 같은 남자야. 그러면 내 인생은 그 사람 손에 움켜짐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유능한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종이에요. 태어났더니 내가 그지 같은 주인을 만났어. 나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보상도 안 주는 주인을 만났어.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 견디는 삶이란 말이에요. 변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속적 계약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좋은 분이야. 선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야. 그럼 내 인생은 핀 거야. 내가 랜덤으로 이거 누굴까? 그냥 진짜 복권 긋는 기분으로, 퀸 하는 기분으로 결혼해봤는데 너무 좋은 남자야. 그럼 내 인생은 핀 거야. 난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종으로 태어났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야. 아들처럼 나를 아끼고 교육시키고 좋은 삶의 기회들을 주고 일을 하면 보상도 줘. 그럼 좋은 직장 들어온 것 같지 내가 종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종속적 계약이 나를 결정하니 내 능력이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사회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능력으로 뭔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 당시 성경의 언어에서는 능력이라는 건 개인의 인생에 큰 변수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어느 법 아래에 있느냐, 네가. 어느 아버지의 법 아래에 있느냐, 어느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느냐, 어느 남편의 법 아래에 있느냐라는 계약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선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잘 되려면, 여러분들 인생이 진짜 안 되려면 뭐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능력과 함께 쓰는 언어가 기회의 언어예요. 내가 똑같은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찾아와야 돼. 그렇죠? 얘랑 나랑 비슷한 능력치가 있는데 얘한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고 나한테는 기회가 찾아왔어. 되게 감사하다. 행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만 일반적인 언어로 쓰면 우리는 그것을 행운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랜덤으로 누군가한테는 좋은 기회가 가고 누군가한테 좋은 기회가 가지 않아요.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한테 좋은 기회가 가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튀는 거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이 튄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행운이에요. 기회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과학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상선벌학의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아왔으면 어느 점에서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악하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많잖아. 그러면은 내 미래는 정해진 거야. 분명히 벌을 받을 거야, 나는. 그렇죠? 이게 내 미래를 보는 뷰였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 인생에 기회가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만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준비가 됐고 어느 순간에서 기회가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가 나한테 도약점일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내 인생에 기회가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갖게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내 인생에 기회가 없겠구나. 난 그냥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하면 어두운 전망을 갖게 되잖아요. 미래에. 기회가 내 전망을 바꾼단 말이에요. 기회라는 단어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느냐? 내가 선하게 살아왔으면 결국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근데 내가 악하게 살아왔으면요, 난 분명히 미래에 두들겨 맞을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미래를 산다는 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이미 망쳐버린 미래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울한 미래죠. 내 잘못이 내 미래를 이미 망쳤어. 나는 그걸 확인하러 걸어가는 거야.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부 되게 교조적인 그룹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90%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는 90%를 니는 악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과거의 악함이, 내 죄가 내 미래를 이미 망쳤다라는 삶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기회는 없어, 그래서 내 미래는 어두워 라고 전망을 갖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과 언어고, 마지막 제사의 언어였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종교 언어를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언어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언어는요, 부탁의 언어예요. 말의 언어. 그래서 신앙이 이꼴꼴 떠나서 뭔가 신에게 뭔가 부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올라. 그럼 태양이 뭐해?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언어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정성스럽게 해야 돼. 우린 이게 중요해. 내가 진심을 담아서 떠오르는 태양에 올해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종교 언어는 뭐예요? 제사의 언어예요. 내가 신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항상 뭘 가져가야 돼? 재물을 가져가야 돼. 그 재물이 내 진정성의 표현이야. 얼마나 큰 재물을 가져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재물을 가져가느냐, 내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재물을 내가 갖고 가느냐가 그 사람들의 종교 언어예요. 제사의 언어를 쓰던 때란 말이야. 가서 신에게 가서 말만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 라고 생각하던 때예요. 재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재물을 받고 신이 나를 축복하거나 내 얘기를 들어준다가 그 당시에 익숙한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거는 꼭 여러분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우상 숭배가 다 마찬가지로 다 제사의 언어를 그 당시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봅시다. 강의처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알고 가야죠. 공동체 언어예요. 그리고 행동의 언어예요. 계약의 언어예요. 그리고 성과학의 언어예요. 그리고 제사의 언어예요. 이 5가지 여러분들 지금 너무 짧게 배웠지만 한번 배워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구나. 그 당시 언어는 이런 언어였구나. 나는 개인의 언어를 쓰고, 나는 말의 언어를 쓰고, 나는 능력의 언어를 쓰고, 난 기회의 언어를 쓰고, 난 그냥 소원을 비는 언어를 쓰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것과 그것과 다르구나 라는 걸 한번 인지하고, 이걸 인지하고 나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의 다름을 인지하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계약의 언어를 기억하고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갖고 있으면 이 문장이 어떻게 들려요? 들리긴 뭐가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리지. 이 문장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법이 뭐 어땠다는 건데 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법의 언어를 쓰지 않고 능력의 언어를 쓰니까. 법이 어땠다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 언어를 탑재해 보세요. 그 시대의 언어를 탑재해봐.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확 이해되죠. 그냥 그 사람들은 계약의 언어를 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딱 하면 나쁜 계약에 묶여 있는 거구나. 나쁜 계약에.
나쁜 아버지, 나쁜 남편, 나쁜 주인에게 묶여있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지, 나도 그런 게 있지. 그렇지, 나쁜 법에 묶여있다는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구나. 새로운 법, 좋은 법으로 이가 들어가는구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주인에게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나쁜 법에서 뽑으셔서 좋은 법으로 옮기신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확 오죠. 그러면서 뭐가 느껴져요? 이 사람들한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죠. 그러면 어떤 법이냐에 대한 디테일은 있지만 일단은 내가 나쁜 법 아래에 있는 게 내 인생의 문제이고 좋은 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자유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읽으면 일단 읽으면서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읽으면서 문맥도 무시하고 기분 좋은 게 뭐야?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를,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좋잖아. 왜? 우리의 문화의 언어에서는 그게 읽히니까. 근데 이 문장을 읽을 땐 그 감동이 없죠. 왜? 근데 이 언어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의 언어를 모르면 성경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 눈에 안 들어오냐고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왜곡되겠냐고. 그걸 생각하고 읽으시면 아,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로 들리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들려요? 교리로 들리죠. 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기분이 나빠.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뭐 사람은 다 죄인이죠. 인간은 다 좀 악하지 않아요? 악한 구석이 있지. 나는 그렇게 막 되게 선한 그냥 캡틴 아메리카 같은 히어로보다는 다크 히어로를 좋아해요. 저는 약간 악한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 본문이랑 전혀 딴 얘기죠. 직역된 거죠. 성경이 직역되어서 이 사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그냥 읽은 거예요. 하지만 그 문장에 따른 게 전혀 전달이 안 된 거죠.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당시 언어를 탑재하셔야 돼요. 그 당시 언어를 탑재하면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언어를 탑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내 과거의 잘못이 내 미래를 이미 다 망쳐놨어요. 내가 내일을 사는 건 이미 망쳐진 미래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회사에서 잘린 줄 알았는데 그 얘기 들으려고 통보받으려고 출근하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인생을 사는 게 그런 기분이야 지금. 이미 망쳐진 미래를 확인하러 가는 길 같다고. 근데 나한테 무슨 소식이 들린 거야? 그 미래가 망쳐지지 않았다는 거야. 의롭다 하심. 네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갖는 건강한 미래 같은 가능성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게 들리겠어 이게. 언어가 달라져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을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네 죄가 사해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돼서 네가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법 아래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거다. 여러분 100번 들으셨죠? 그거 딱 들을 때 어때요? 우리 다 알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언어로 딱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좀 이상하게. 어떻게? 하나님은 약간 스스로 세운 규칙에 갇히는 것 같아.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말로. 그래, 용서, 콜 이러면 되시잖아. 근데 본인이 나를 용서하려면 그냥은 용서가 안 돼서 아들을 보내고 걔를 죽이고 막 혼자 가슴 아파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용서를 해. 완벽주의자인가? 뭐 감사는 한데 굳이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왜? 우리는 말의 언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건 언어가 다른 거예요. 지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게 하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 이게? 아, 그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 내가 이 법에서 묶여 있었는데 그 법에서 자유해지는 거래. 내가 내 잘못으로 미래가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게 나아지는 거래. 이건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압도적인 제사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야. 압도적인 제사는 압도적인 기적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셔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구나 라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확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행동의 언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리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 진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 되게 감사하긴 한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죽는 거 부담스럽잖아. 그냥 와서 안아주시는 걸로 난 충분한데,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그런 사건 난 몰라도 되고,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 하면 진짜 천사가 와서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다. 왜? 내가 사랑하는 언어는 접촉의 언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요거 해결해줘요. 십자가에서 왜 죽고 그 난리를 쳐. 그냥 나는 요 문제만 해결해주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막 이 땅에 오시고 막 그렇게 하고 왜 나한테 안 고마워하냐고 막 그러고. 난 안 고마운데 사실 그냥 가끔은 그런 생각 드는데, 한 번 죽고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셨으면 진짜 와, 해볼 만한 베팅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우린 그러잖아. 왜? 개인의 언어와 공동체 언어를 나눠서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언어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다 우리 언어에 갇혀서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다른 언어를 읽으니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왜 굳이 죽어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왜 이렇게 해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진짜 아랍어를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아랍어 듣고 왜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언어를 모르니까. 그 언어를 배우셔야 그 언어가 들리죠. 그러면 이걸 알고 이 언어를 탑재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 안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사를 알아요. 이 사람들은 재물이 뭔 줄 알아요. 재물이 뭐예요? 재물은 동물이에요. 이렇게 우는 애를 지가 죽는 줄 알아서 우는 애를 질질질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이는 게, 거기서 해체를 해버리는 게 재물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야. 이미 여기까지 설득이 됐죠. 압도적인 변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제사가 필요하다까지 설득이 된 거잖아. 근데 그 제사가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그걸 기꺼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왜 그걸 해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게 너무 이 사람들도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아멘이지. 아멘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 언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언어에 갇혀서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달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게 해줄까? 뭔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느껴졌으면 좋겠어. 혹은 선물을 주든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한 기억이야. 내가 받은 감각에 대한 기억이야. 그때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느껴졌던 것 같아. 그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언어가 제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큰 사랑은 모르고 가요. 그건 이 언어로만 들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은 너무 소프트한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십자가의 언어, 내가 이 신약의 언어를 배우면 진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의 크기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당시 사람들은 뭐가 떠오르냐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십자가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그림은요, 전형적인 딱 그림은 이 잘못된 주인을, 악한 주인을 만난 종의 그림이에요. 십자가 언어를 딱 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 이야기가 떠올라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감동을 주는 사랑 이야기는 없죠. 한 80년대까지는 뭐 누가 아픈데도 사랑하고 이게 사랑 이야기였는데, 뭐 요즘은 뭐 아프다고 뭐 헤어질 일은 없으니까. 뭐 그리고 80년대 영화까지는 뭔가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가고 뭐 이러면 진짜 삼사랑인 것 같고, 우리는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의 한계죠. 이게 우리의 문화고. 근데 이 당시에 되게 감동자라는 사랑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상상해 봅시다. 어떤 종이 태어났는데 정말 그지 같은 주인 밑에서 태어났어요. 맨날 쿠지러 패고 일도 너무 많이 시키고 밥도 안 주고 막 사는 게 아니야.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주인 밑에서 막 살아. 근데 옆집을 딱 봤더니 좋은 주인이야. 자식처럼 돼. 교육시켜줘. 먹을 거 해줘. 그리고 기분 좋게 일할 만큼 일에 기회를 주고요. 건강한 보상도 줘요. 되게 아껴줘. 근데 옆집이가 딱 붙어 있어.
같은 밭에서 일해. 밭도 똑같아. 얘는 후디로 맞으면서 일하고 얘는 막 세참 먹으면서 일하고 맨날 그 꼴을 봐. 아, 내 인생 진짜. 근데 옆집 주인이 자주 나를 보면 되게 안타깝게 봐. 안쓰럽게 봐. 그 집 주인이 훨씬 부자야. 그러다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생겨. 그 주인이 우리 집에 찾아와. 그리고 우리 주인한테 나를 달래.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누군가의 종을 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동이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종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한테 그 물건 나한테 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 엄청난 무례함이라고. 그래서 누군가의 종을 달라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상대방한테 수치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얻어내려면 더 큰 수치를 본인이 당해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수치를 당한 건 이쪽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종을 주는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수치를 이 사람이 당해야 돼.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수치와 모욕을 당해줘야 돼. 그리고 압도적인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 정도면 줄만하다라고 해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우리 주인에게 와서 나 하나 데려가겠다고. 종 많고 많은데 나 하나 데려가겠다고 본인 인생에 겪지 않아야 될 수치를 당해. 모욕을 당해. 우리 그지 같은 주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 옷이 다 흐트러지고 피가 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는 나를 데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날 구했어. 이제 이렇게 뭐 쭈르쭈르 따라가. 주인 집에 도착했어. 새 주인 집에 도착했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날 보더니 괜찮아? 너 이제부터 괜찮아 라고 해. 웃어줘. 그때 이 종이 느꼈을 사랑, 그게 그 시대에 훨씬 더 임팩트 있는 러브스토리예요.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가고 이런 거 말고 그 사랑이라고. 그 감각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감각으로. 와, 정말 내게 제일 큰 문제는 내 과거의 죄의 문제였고, 내가 이 묶여있는 계약의 문제였고, 내 그지 같은 아버지와 그지 같은 주인과 그지 같은 남편, 이 악한 계약의 문제였고, 내 과거, 이 문제가 내 미래를 다 망쳐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이미 망쳐진 미래를 확인하러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인데, 내가 나한테 새로운 내일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어. 나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냥 사랑으로 이해되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건데? 하여튼 본인 규칙이라는 거 이렇게 됐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대 언어라니까. 그 시대 언어를 우리가 하는데 느껴지는, 그 사람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 언어를 배워서 이게 느껴져요. 그럼 그게 많은 걸 바꿔요. 그 언어로 느껴지셨잖아요? 느껴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택배 오면 그 상자가 반갑죠? 하지만 물건 빼고 그 상자를 끌어안고 있지 않잖아. 올 때는 상자를 끌어안지만 물건을 빼면 상자는 버리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셨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버리셔야 돼요. 그 언어를 빼셔야 돼요. 일단은 그 언어를 빼고 그 내용을 딱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자체가 실체예요. 십자가 자체가 성경 언어지만 하늘나라의 언어는 아니라니까. 헬라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가지셔야 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언어로 딱 가져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큰 사랑이 경험돼야 돼. 그 큰 사랑이 인지돼야 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죠라고 할 때, 그래요, 그때 그 일을 잘해주셨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는 알아주셨잖아요. 안아주셨잖아요. 이게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인지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인지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담긴 그 사랑의 크기가 나한테 인지돼야 돼. 그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꿔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바꿔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평생 해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들어오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신앙 1단계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냐 해서 그건 무조건 안다고 얘기하게 만든 것처럼 학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걸로 신앙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십자가는 느끼고 다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고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하고 매년 부활절을 믿고 내가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 건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언어로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알아가는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사실 7대3으로 십자가에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그 큰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로 내 안에 그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상상력이 좋으셔야 돼요. 그 언어를 오늘 배우셨어요?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문화적인 언어로 내 안에 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되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면 그것을 과거에 두지 마시고 실체화하셔서 지금 나를 사는 사람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상상력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에요? 은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몰라도 이 언어적 이해, 이런 강의적인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서 강권적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걸 느껴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게 없다고 느껴져도 뭔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바꾸셨다는 게 느껴지는 그 직관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자주 필요해요. 그게 우리를 바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어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꼭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들이 교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지. 십자가 사랑으로 감각될 때 우리가 구원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대속이란 게 뭐냐면요, 죄에서 자유해진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거 많이 배웠죠.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부활이고. 십자가는 어떤 철학자가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것을 방구석 철학자가 만든 교리처럼 이해하고 있으면 난 십자가를 모르는 거야. 내 안에 사랑으로 경험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시고 묵상하시되, 무엇보다 이건 그냥 오해를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닫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게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인을 함께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시간과 오늘 성찬 시간이